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일상에서 큰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감사주일인데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오늘 시편 136편 5절로 16절 내용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이 추수감사절이 돌아옵니다.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나고 이제 1921년 가을에 플리머스 청교도들 총독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퍼드라는 분이 수학의 풍요로움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소산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노고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사하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주변에서 그동안 함께 지냈던 원주민들, 특별히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그 원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은 1904년 장로교회가 11월 10일을 감사주일로 지킨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14년에 각 교파의 회의를 거쳐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기념해서 감사일로 정하고 예배를 쭉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수요일을 주일로 바꾸어서 현재까지 이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주로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추수감사 예배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136편은 성도가 감사가 무엇이고 또 성도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쭉 나열하면서 함께 노래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1절부터 26개 절까지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형식이 매우 단순합니다. 앞에 제사장이 선창을 하면 뒤에 모든 회중들이 그에 따른 답가처럼 같이 제창을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앞에 한 사람, 목사가 이렇게 앞에 절을 읽고 뒤에 우리 회중들은 또 응답하듯이 뒤에 절을 읽고 교독하듯이 과거에 그렇게 이 지금 136편이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과 6절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위에 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런 형식이라는 것이죠. 이런 형식으로 1절부터 26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감사절을 지킬 때 이 성전 앞에 이렇게 추수한 무나 배추나 또 야채들, 사과, 배 이런 것들을 쌓아두고 지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농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맺은 열매들, 우리 삶에서 맺은 열매들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물질, 재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물질 때문이라면,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물질 때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너무 좀 노골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주시겠노라고 이미 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굶지 않고, 성도가 해진옷 입지 않고, 성도가 고생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것들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어떤 예를 드는지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 26절에 보면 공중에 새가 나오고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가 나오고 그리고 30절에 보게 되면 들풀이 나옵니다. 이거 다 자연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친히 다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고 입히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존귀하게 지으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물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욥기 38장 39절로 41절 보게 되면요.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 동물 중에 왕인데 거기다가 젊은 사자 누가 먹이시는가? 그 식욕을 누가 채우시는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굴에 엎드려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41절 까마귀 새끼, 까마귀도 나오죠.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사자도 까마귀도 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이 야생의 들풀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키우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하물며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당신의 택한 귀중한 백성을 주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물질만 갖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 감사가 너무 얄팍한 것이죠. 원래 이 감사하다는 말은 야다흐라는 말인데 야다흐라는 뜻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기쁠 때, 좋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때는 물론이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나를 누르는 일이 있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원치 못했던 일이 닥칠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좋은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이 이곳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지요. 예?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은 대표적인 감사의 예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들 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말하면 인정한지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노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당신의 외아들,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드린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 100세에 맞은 이 아들 이삭을 드린 것을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내 아들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극한 감사의 표현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물론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주 정직하게 말하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감사의 조건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나간 일들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감사하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가 더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주신 나타날 결과물들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네. 천국이 왜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 없으면 왜 갑니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러해서 저러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의 계절에 꼭 하나님 자체를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감사예요. 그 조건이에요. 감사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인 5절부터 16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하자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시게 되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하늘을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 6절에 보게 되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 땅을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 7절에 보게 되면 큰 빛들을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 8절에 보면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 9절에 보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 이 감사에 이 지금 시편 기자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어떤 무언가를 주셔서가 아니라 그 무언가를 있게 하는 근본적인 것들을 통찰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네? 땅, 큰 빛들, 해, 달과 별들 이런 것들 다 뭐냐 하면요. 이런 것들 지금 앞에 나온 이런 소산물들을 있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생물체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없고 적당한 물과 공기와 그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식물이 자라겠습니까? 벌써 이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안 거예요. 이 모든 기반, 이 모든 열매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소산물들이 나올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더 깊이 들어가서 감사한 거지요. 예? 여러분, 인류의 위대한 발견들은 말입니다. 매우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다고 여길 때 발견될 때가 많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는 게 있죠. 그런 것, 왕관에 도대체 이 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혹시 이 금을 만드는 사람이 속인 것이 아닌지, 이 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를 한번 알아보라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게는 다른 걸 섞으면 똑같으니까. 근데 아르키메데스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다가 유명한 일화가 있죠.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이 쑥 들어갈 때 물이 샥 넘치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건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빨개 벗고 뛰어나가면서 유레카 그랬대잖아요. 알았다. 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들어간 부피만큼 물이 넘치는구나. 이거 평상시에 맨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쵸? 근데 거기서 유명한 그 알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하잖아요. 과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 뉴턴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다 떨어지는 사과, 그 열매가 되면 다 땅에 떨어져요. 너무 당연해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들을, 매우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이 탄생하는 거지요. 예.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 오늘 우리가 맺고 있는 이런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는 아무런 감사가 느껴지지 않지요. 그러나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곰곰이 묵상해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졌습니다. 제가 과거에 말이죠, 주차를 해놨다가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탁 그 엑셀을 밟을 거 아닙니까? 출발하려면은 출발을 하는데 팍 밟았어요. 팍 밟으니까 차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팍 가는 거예요. 예. 알고 보니까 제가 후진해 놓고 밟고 있었던 거예요. 주차를. 예. 그랬을 때 말입니다. 그 뒤에 있는 차하고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하면 1mm. 예? 1mm 차이로 딱 섰어요. 예? 그때 무슨 생각이 퍼뜩 드냐 하면은, 만약에 부딪혔으면 큰일 났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일상, 안 부딪혔을 때 그 일상, 너무 자연스러워, 아무렇지도 않은, 안 부딪히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 당연한 것 같은 그 일상이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게 수년 전의 일인데도 지금도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상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전도서에 보게 되면 말이죠, 전도서 기자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2장 1절로 5절에 보게 되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래놓고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 그런 날에는, 즉 수명이 거의 다해지는 그날이 올 때에는 어떤 현상이 나느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저걸 인체에다 표현한 거거든요, 지금. 자, 집을 지키고 구부러지지 않게 하는 게 뭡니까? 이 등뼈를 말해요, 등뼈. 척추를 말합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은 뭘까요? 이야, 이빨 맞습니다. 이 치아, 치아죠. 이 음식을 씹는 거죠. 실제 주석에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전도서에서 그런 의미로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뭘까요? 눈. 오늘 아주 진도 잘 나갑니다. 좋습니다. 눈이에요, 눈. 그 다음에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뭘까요? 귀, 소리, 그죠? 소리. 그다음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무슨 뜻일까요? 새벽잠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통 연세들이 드시면 새벽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도 사실은 힘으로 자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힘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잠도 많대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요, 목소리, 음성, 이런 것들도 다 다른다는 것이고,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연세 드시면 높은 곳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게 뭘까요? 흰머리. 흰머리. 정확합니다. 오늘 이관사님 1등입니다. 1등.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욕이 메뚜기도 짐이 된다. 메뚜기 짐은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오늘 완벽하게 주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감사에다 적용을 해보면, 이런 날들이 오기 전에, 이런 기력이 빠지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날이 오기 전에, 건강이 이 해침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하게 내가 잘하니까 그런 거야, 내가 잘나니까 그런 거야, 그런 생각 요만큼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관계가 깨지게 하면요, 걷잡을 수 없는 스트레스가 옵니다. 어마어마한 아주 그 일이 벌어지죠.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늘 저는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하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위대한 일은 서로 화목한 게 제일 위대한 일이에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위대한 게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최고 위대한 일입니다. 이런 관계가 깨지기 전에, 깨지지 않고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교우들을 붙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꼭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생기는 거죠. 아마 이 중에는 무엇 때문에, 당 때문에, 고혈압 때문에, 각종 어떤 질병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못 드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치요? 네. 아, 어르신들이 그래요. 아, 이제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 왜요?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다는 거예요. 단 것도 못 먹고, 짠 것도 못 먹고, 하여간, 고기도 못 먹고, 밀가루도 못 먹고, 못 먹는 게 왜 그렇게 많아집니까? 점점 연세가 들면 들수록. 현재 더 못 먹을 때가 다가올 것을 미리 보면서 현재를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무슨 열매 좋지요. 열매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꾸 드리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열매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추수의 계절에 돌아올 때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한 열매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러면 그런 온전한 열매, 내 자신이 온전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때 그리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5절로 10절, 5절로 9절에 나온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그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시고 살고 누리게 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 16절, 10절로 16절 사이에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제일 위험한 지도자는요, 어떤 지도자냐 하면은 힘과 권세는 있으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가 제일 위험합니다. 차라리 힘과 권세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엄청난 자기의 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최고지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지요. 그런데 그 판단하고 가는 방향이라는 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 자신의 욕망과 유익을 위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권세자가 사실은 제일 위험한 인물이에요. 방향이 잘못되면 내용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 같아도 사실은 결과가 틀려지게 돼 있습니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장 훌륭한 지도자의 샘플이 다윗과 모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이상적인 그런 지도자들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을 봐도 그렇고 과거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지도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많지 않습니다. 매우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실망스럽죠. 그러나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렇게 저렇게 다 분배하시고 다 인도하심으로써 배열하시면서 그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인도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애굽의 왕, 아무리 최고의 권세를 갖춘 애굽의 왕이라도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폭정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에 보게 되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13절에 보게 되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 14절에 보게 되면 그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15절에 보게 되면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신 하나님께 감사.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느냐? 당신의 택한 백성들, 아무렇지도 않은 백성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역사의 축이에요, 축.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성경이 진행되는 것처럼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럼 배너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거기서 주인공은 분명히 배너입니다. 그렇죠? 근데 배너가 결코 화려한 옷을 입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뭐 엄청나게 권세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제일 비싼 옷 입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배너에서 최고 비싼 옷 입고 나온 분이 누군지 아세요? 잠깐 후반부에 등장하는 로마의 황제예요.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예요. 잠깐 뒷부분에 잠깐 등장해요. 대부분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냐? 배너예요, 배너.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권세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의해서,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까불어봤자 안 됩니다. 여러분, 배너에서 누가 출연료를 제일 많이 받겠습니까? 당연히 주인공이 많이 받지요. 나중에 살짝 등장하는 황제가 많이 받겠습니까? 직위가 높다고? 아니에요. 이건 농담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이고,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지금도 진행시켜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심지어 천사들,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천사들도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경험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이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많은 실패가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었다라는 것을 온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이 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양하는 아멘.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마침내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애굽에서 종로를 타는 것처럼 고달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셔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르시는 동안 도무지 내 힘으로 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 것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 있으실 것입니다. 아유, 그냥 뭐 재수가 좋아서 그랬지, 뭐 어쩌다 그랬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주권으로 환경을 개선시키시고,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내가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길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성도는 감사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또한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척이나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사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었던 것, 예수님 당시에 가장 어리석고 미련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왜 저 젊은 예수는 쓸데없는 말을 하다가 십자가에 저렇게 죽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하나, 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한 것인가? 하나님의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온몸으로 다 순종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이 오늘 우리의 큰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위대한 열매를 자꾸 내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의 열매들을 내놓으신다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그야말로 오늘 알곡이 하는데 알곡이 되셔서, 감사하는 알곡이 되셔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